모든 세대가 다 소중합니다만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은 특별히 더 소중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인간 사회를 이어가는 명목, 그것 이상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복음의 생명을 이어가는 역할을 담당할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아마도 이제 10년 뒤면, 아니 그렇게까지 많이 안 가도 지금 당장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만큼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복음 안으로 인도해 주고, 그리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는데 더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우리 신앙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텅 빈 이 예배당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니, 그에 앞서 이 교회를 지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까지 감당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줘야 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부모 세대, 기성 세대의 그냥 옵션이 아니라 바로 본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은 믿음 안으로, 믿음 밖에 있는 자녀들은 믿음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음 세대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양육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주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알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압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다음 세대의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세계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 우리 자녀들 사랑하죠? 자녀 사랑의 핵심은 자녀를 잘 양육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 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제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떤 그 핵심은 뭐예요? 자녀 양육의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성경의 기초에서 올바른 세계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 양육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자녀를 양육해 주는 것이 우리 자녀를 가장 사랑해 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른 어떤 기준보다도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성장할 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뭐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음모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합세하지 않습니다. 합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처럼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세계관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성경적인 세계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가치관,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부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상황은 한순간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가치관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바로 이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가치관은 정반대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라고 하고요, 죄인들의 길에 합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네가 자랑할 거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마음껏 부추깁니다. 큰 범죄만 아니라면 웬만한 작은 것은 불법을 행해도 되고 그 정도는 괜찮아, 또 편법을 써가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부추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바보라고 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은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떨어져서 오히려 그들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탐욕과 욕망과 욕심에 집중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보편적인 세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그대로 그러한 가치관에 있는 이 사회에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알아서 잘합니다. 뭘 잘할까요? 알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관련된 거를 잘 찾아서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잘 찾아갑니다. 너무 잘 찾아갑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찾아갑니다. 마치 3살 먹은 애가 핸드폰 주면 한 번도 안 배웠는데도 잘 조작하듯이, 엄마보다 더 빨리 배우듯이 아이들이 너무나 잘해요. 그런 부분들은 그게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에 익숙해진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면 우리 자녀들은 그냥 그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과 관련이 없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 나이 먹으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 양육을 안 하면, 귀찮다고 안 하면, 힘들다고 안 하면, 반항한다고 안 하면 그냥 자녀는 그렇게 크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녀는 우리가 속된 말로 그냥 버리는 겁니다. 나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한 번 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됐다 포기하지 마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자꾸 노출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익숙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으로 양육할 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자녀로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도 이 시편 기자처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범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범주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치 않잖아요. 내버려 두면 이 세대를 본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탐욕에 기반을 둔 물질주의, 그리고 인권으로 포장된 인본주의, 그러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들을 지혜롭게 양육하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지혜를 쌓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똑똑하기를 원합니다. 또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많이 주입시킵니다. 세상의 지식들을 많이 주입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세상의 지식을 양으로 차곡차곡 쌓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간절히 원한 지혜가 뭡니까? 원어에는 바로 분별력 있는 지혜예요. 즉 discerning heart예요. 즉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그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어린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그 지혜, 분별력을 달라고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양으로 쌓는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님은, 지혜로운 우리 세대들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얻는 그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능력과 유익이 많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쪼갤 뿐만 아니라 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즉 분별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에서 바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바로 교훈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답이, 그 과정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신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우리 자녀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그리고 친밀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연스럽게 삶 속으로 녹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세대가 먼저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뭐 세상적인 가치관 이렇게 막 즐기고 뭐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막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본인들은 뭐
다른 생각으로 산다면 아이들에게 그러한 교육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아이들이 막 놀아요. 여기 길 가는데 아유 귀여운 것들, 아이고 나 늙으면 국민연금 내줄 녀석들 돈 많이 벌어라, 아이 착하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저 좋다는 이기주의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서 아유 귀여운 것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서 그렇게 우리나라와 우리 이 교회와 그리고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잘 이어주는 다음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길 축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어른들이 갖는 올바른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계관을 그렇게 묵상할 때, 성경적 세계관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10대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과의 싸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골리앗과의 싸움이 10대 후반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아직 고등학생 중3이나 고등학생 그 나이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그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을 보면 그가 갑자기 보상을 많이 해준다, 공주와 결혼시켜준다, 상금을 많이 준다, 아버지 세금을 면제해준다, 그래서 그렇게 분연히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평소에 다윗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즉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평소에 다윗의 가치관, 바로 그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갑작스럽게 다가온 상황에서 그러한 큰 일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렇게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합니다. 안부를 물어오라고 합니다. 형들이 어디 갔죠? 군대 갔어요. 우리는 한 명만 보내도 어떻습니까? 그냥 밤잠도 설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을 3명이나 군대를 보냈어. 그런데 군대를 보냈는데 마침 또 전쟁 중이네. 그것도 또 강적 블레셋과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아들 셋이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혹시나 우리 아들 다쳐서 죽기나 하면. 그러니까 막내 8번째 아들 막내 다윗을 그렇게 보냅니다. 가서 전쟁터 가서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이 잘 있는지 건강한지 알아보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갔더니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많아서 놀란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적군 그 사이에 가운데 적장이 한 명 나왔는데 커다란 거인이라서 놀란 게 아니라 그 적장이 하는 말 때문에 놀란 거예요. 나와가지고 별 조롱 비난을 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욕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 다 바위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조차도 다윗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 내가 어찌됐든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저놈을 시키하고 내가 상대는 안 되지만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머뭇거리다가 네 안 될 텐데 그러면서 그래도 갑옷을 한번 줘봅니다. 그랬더니 갑옷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거 못 입겠습니다. 칼을 줘봅니다. 칼이 너무 무겁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냥 내가 평소에 곰하고 사자 때려잡은 그 물맷돌로 갖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갖고 나갑니다. 갖고 나가는데 바로 갖고 나가는 자세를 우리가 봐야 돼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바로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마음이 그 순간에 갑자기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평소에 다윗은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님을 오늘 너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바로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다윗의 마음은 그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 즉 뭐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전쟁도 있고 어떤 싸움도 있고 어떤 태평한 시기도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그 가치관, 그 성경적인 세계관이 이 다윗 안에 꽉 들어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 세계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보다 먼저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꿔 말씀드리면 자녀들을 우리가 끝까지 돌봐줄 수는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만 해야 되니까 뒷바라지 해줘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 갈 때 또 진로 같이 또 고민해줘요. 그리고 또 이제 잡을 때, 그리고 결혼할 때 끝없이 이렇게 도와주지만 그래도 늘 불안하잖아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 손에,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나와 우리 자녀와의 그 사이에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생력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준다면 바로 부모가 그렇게 부지런히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알아서 다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다윗처럼 그런 어떤 위험과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현재의 세계관은 곧 우리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올바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가 됩니까? 안 됩니다. 내버려 두면 다른 세대가 됩니다. 다른 세대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 부모님이 갖는 그 신앙의 가치관을 떠나서, 성경의 가치관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세대예요. 다음 세대는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부모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 전수받아 그들도 그 다음 세대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다음 세대예요.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당연히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에 기초한 그러한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탐욕의 시냇가가 아닌 영적인 시냇가에 자녀들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경험이 있겠지만 모든 나무나 식물은 어디서 잘 자라요? 특별한 종류 빼놓고는 대부분 물가에서 잘 자랍니다. 물가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늘 푸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비유를 하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자녀가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모든 삶의 열매와 모양과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신앙의 그런 환경에 아이들이 심겨져 있다면 그러한 좋은 열매, 영적인 열매를 나타내는, 그렇게 낳는 그러한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세상적인 탐욕과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에 아이들이 심어 있다면 당연히 그 열매도 세상적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로 이 원리예요. 우리 자녀들을 어디에 심느냐 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시냇가에 심을 겁니까? 아니면 영적인 시냇가에 심을 겁니까? 그냥 금강 주변, 갑천 주변, 물가 주변으로 이사만 간다고 해서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잘 자라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정이 되게 중요해요. 가정이 되게 중요해요. 패밀리, 가정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이 집에만 가면, 저도 옛날에 짧은 기간 동안 그 아버님 때문에 그런 적이 있는데, 집에만 가면 긴장이 될 때가 있어요. 혼날까봐, 또 어떤 또 이렇게 무슨 이렇게 꾸지람 들을까봐. 아이들이 가정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느끼기에, 뭐 어른들이 느끼는 거 말고요, 아이들이 느끼기에 자녀들이 들어왔는데 집에만 오면 긴장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아이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인 안정이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정서적인 안정이 기초가 돼야 그 위에 아이들이 평안을 얻고 바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늘 아이들의 그렇게 뭐 훈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내용으로 한두 번 훈계만 하십시오. 세 번째부터는 잔소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반항하면서 그렇게 힘든 과정으로 나아가는 수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를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 하죠. 유행가 가사처럼 서로 사랑할 때는 님입니다. 그러나 조금 사이가 안 좋으면 점이 하나 붙으면 남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도로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사이는 혈육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얼마든지 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자녀를 우리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푸시하는 것은 자녀들을 올바로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정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그게 싫으면 자녀들도 싫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같은 얘기 계속 들어서 힘들면 자녀들도 싫은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가정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같이 보내줘야 돼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자녀와 같이 보내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뭐 내가 바빠서 뭐 물질을 모으는데, 내가 일하는 데는 타이밍이 필요해. 내가 돈 버는데, 물론 돈 버는데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자녀 양육에도 타이밍이 필요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찾을 때 같이 있어줘야 돼요. 나중에 이제 내가 자녀들이랑 놀아줘야지, 자녀한테 접근해 보세요. 자녀들이 싫대요. 그때는 타이밍이 이미 늦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같이 있어줘야 되는 그러한 시간도 굉장히 자녀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내가 목회자니까 내 자녀는 자연스럽게 신앙이 좋아지겠지.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많은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거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녀들은 다 믿음이 좋겠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19명의 아들들 다 거명할 수는 없겠지만 몇 아들만 봐도 바로 아버지의 신앙이 자동으로 물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아들 암논, 이복 동생을 그렇게 성폭행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첫 아들을 암살한 그 셋째 아들 압살롬도 바로 도망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그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아버지 다윗이 늙어서 힘이 없을 때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고 나섭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 자녀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솔로몬? 네,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으로 가면서 이방 여인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의 신앙도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존재로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자녀들에게 신앙을 신경 써주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을 이어서 사사로 세워요. 그런데 사사는 뭡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주 업무가. 그러면은 백성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아,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무엘 그렇게 훌륭한데 바로 아들들은 그 모양이에요. 또 히스기야 왕 얼마나 훌륭합니까?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모든 산당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모든 아사레 목상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종교개혁을 한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을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 왕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버린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다시 모읍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채웁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그 전에 없던 우상들까지 다 들여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55년 통치하는 동안에 이처럼 악한 왕이 없다고,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련히 알아서, 얘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신앙 갖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돌아오는 거지, 그냥 어련히 알아서 돌아오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수년을 기도했던 그 모니카, 엄마 모니카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돌아오고, 그래야 자녀들이 올바른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그렇게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잘 영적으로 양육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호되게 꾸짖어 노엽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끄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혼내면서 나는 절대로 사적인 감정으로 안 했다, 이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마 착각일 겁니다. 아이들을 혼내키다 보면 막 혼내키면서 막 분이 막 더 끌어올리죠.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저만 있나요? 막 끌어올리면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혼내고 하다 보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호되게 꾸짖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괴적인 꾸짖음을 줄이고 이렇게 건설적인 꾸짖음을 하라는 거예요. 훈계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9대1의 비율로 합니다. 한 번 꾸짖으면 9번 칭찬하는 그 법칙을 한번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잘 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바로 우리 자녀들이 오히려 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하니까 가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한 얘기 또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날따라 좀 심하셔서 자꾸 한 얘기를 5번 이상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어머니, 오늘따라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요. 좀 그만하셔요.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어머님이 늙으면 잔소리가 밥값하는겨, 그러면서 계속 하셔요. 아이고 엄마, 오늘은 밥값 너무 하시는겨. 아까 드신 건 이만큼 드셨는데 지금 밥값을 이만큼 하시네. 그렇게 같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도 어렵지만 가정에서도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제가 느낀 건데 그거예요.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는 절대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구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자녀들은 돌아옵니다. 어거스틴이 안 돌아올 것 같은 그런 어거스틴도 그냥 페류나 뭐 저리 가라로 아예 그냥 정말 세상에서 다 버린 자식인 그 어거스틴도 돌아온 것은 바로 부모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 중에, 우리 장성한 자녀들 중에, 아니면 어린 자녀들 중에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 그런 부모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 의인들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의인들의 발걸음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뭐 admit, 뭐 accept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인정한다는 그 어원의 의미는 뭐냐면 늘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와치한다는 거예요. 늘 지켜보시면서 그가 잘못될까봐 그렇게 그를 지켜보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우리 다른 구절을 한번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가 뭐죠? 늘 위험한 곳, 더러운 곳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와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부모가 신경 쓰죠. 태어나면 학교 갈 때 걱정하고, 학교 들어가면 또 학교에서 잘 지낼까, 친구들과 잘 지낼까 걱정하고, 그 다음에 대학은 또 잘 진학할까 걱정하고, 취업은 잘할까 걱정하고, 또 취업 끝나면 결혼하는 거 걱정하고, 결혼하면 애 낳는 거 걱정하고, 애 낳으면 그 손자 봐주냐고 걱정하고, 손자 또 학교 들어가는 거 걱정하고, 손자 진학하는 거 걱정하고, 손자 취직하는 거 걱정하고, 뭐 이러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짧은 손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을 언제까지 돌봐주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그것만큼 안전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완벽한 인정이 없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위치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애 많이 쓰죠. 그래서 캥거루맘이라는 말이 나왔죠. 뭐죠? 캥거루는 앞에 주머니가 있어서 새끼를 넣고 다닙니다. 그만큼 항상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늘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의식주를 다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그게 캥거루맘이에요. 그럼 빗자루맘은 뭐예요? 빗자루맘은 아이들이 갈 길을 다 쓸어주는 거예요. 뭐 하여튼, 야 너는 더러운 거 밟으면 안 돼, 낙엽도 밟으면 안 돼, 이러면서 항상 쓸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서 편안한 길만 가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유사한 말로 잔디깎기 맘도 있어요. 잔디깎기 맘은 이게 숲풀이 우거진 거기를 가기가 힘들잖아요. 이슬도 있고 뭐 돌뿌리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잔디깎기로 뿡 지나가면서 길을 프리미어리그 그 축구장처럼 아주 깨끗하게 쫙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너무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헬리콥터 맘도 있어요. 헬리콥터 맘은 뭐냐면 아이들의 진로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보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부모도. 그러니까 멀리 위로 올라가서 왼쪽에 돌뿌리 있고 오른쪽에 개울이 있으니까 가운데로 잘 가라. 그래 왼쪽 20도 11시 방향 뭐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게 헬리콥터 맘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사랑해서 돌보고 하는 것 더 좋은데, 더 완벽하고 안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바로 그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플라워맘이라고 있어요. 플라워맘은 뭐죠? 아이들이 가는 길을, 꽃길을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꽃길만 걷게 해주는 거예요. 인터넷에 플라워맘을 찾으면 안 나와요. 왜 그렇죠?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신방을 하는데 어느 자매님이 이제 이렇게 간증을 나눠주는데, 그 자매님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초신자예요. 아직 신앙이 이제 별로 없고, 그랬더니 교회는 이제 몇 번 오셨었는데 아직 신앙이 없으세요. 근데 이분이 자꾸 주무실 때 가위가 눌린대요. 그리고 막 이렇게 뭐 헛것도 막 보이고, 그러니까 좀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만 그러는데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제 이 우리 형제의 마음에, 초신자지만 믿음은 없지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걸 본 거예요. 막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지 하고서 했는데, 꿈을 꾸는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엄청 가위 눌려서 힘들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 찬양을 부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실제 상황이 다시 이제 가위 눌리고 막 이렇게 검은 물체가 샥 귀신 같은 게 오더래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발버둥 치는데, 그렇지, 나 참 찬양 부르기로 했지, 뭐 기도는 못하니까 기도 안 하고 찬양 부르기로 했지 하고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조금 생각나는 찬양이 있더래요. 그 하나. 그래서 그 찬양을 뭐 불러야 되겠다 해서 귀신을 대서 손을 딱 목사님처럼 딱 대면서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아는 찬양이 그거밖에 없는데 어떡하냐고 이렇게 아내에게 깨워서 하소연을 하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는데 귀신이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벌떡 깨가지고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박수를 쳤어요. 너무 잘했다고. 왜냐하면 찬양을 불러서 박수를 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 신앙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영적으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구나, 하나님 도우심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인 자생력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영적인 자생력을 심어줄 때 우리가 매번 쫓아다니면서 보호해주지 않아도 돼요. 마치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묻혀놓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삶을 그렇게 칠해 놓으면 어느 누가 와도, 어느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와도 우리 자녀들을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말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수고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잘 해줄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 자녀와의 그 관계에서, 1대1의 관계에서,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트롱 본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진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뭐 가위 눌리는 상황에서, 아니면 인생의 골리앗을 만난 그 상황에서도 이제 엄마한테 전화하고 뭐 엄마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바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상황을 풀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이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의 거룩한 심령이에요. 우리 거룩한 심령이 정말 깨끗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려면 죄로부터 깨끗해져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거룩한 심령이 돼요. 그 심령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꿔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을 스스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스트레스 푸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끊어지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반드시 우리가 신앙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신앙이 다른 세대로 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세대로 키우지 마시고 우리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바로 같은 신앙을 가진 그 신앙을 이어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로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일은 테마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영화배우 장광 장로님을 모시고 간증을 들을 텐데요, 우리 장로님의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으시다가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그 삶의 그 변화 속에서 얼마나 그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로운 삶으로 변했는지를 우리에게 간증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라 저희가 부모님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지인들 많이 초대해 주셔서 그 간증과 그리고 이 복음 초청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새로운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자녀들,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